오늘은 뜻밖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서 23장을 이어가고 총 31장이거든요. 거의 이제 후반부로 말씀을 가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맥락들이 혹시 보이시고 잡히십니까? 이제껏 안 잡히신다면 제 설교가 이제껏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다 이제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훗날 이제 나중에 다시금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시면 23장에 이제 세 구절로밖에 여러분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제 설교 스타일 아시죠? 이제 정체 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3장의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23장의 1절의 시작은 이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아둘람 굴을 떠나서 그일라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은 어디냐면 서해와 가까운 서해가 아니고 사해와 가까운 유다 지파의 변두리의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그일라예요. 그리고 그 그일라는 블레셋과 그 근접해 있어서 늘 블레셋으로부터 약탈을 받는 그러한 그 연약한 지역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 그일라 지역이었죠. 따라서 무력이 법이었던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곡식을 탈취했던 그 지역이 그일라였고, 그 시대에 블레셋이 또다시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일라가 유다 지파의 동네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신들의 지파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쓰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랏을 쳐서 그 타작 마닥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 블레셋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추수한 곡식들만 빼앗아 오는 그러한 얄미운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얄밉죠. 그런데 이러한 약육강식의 방식은 블레셋만의 그 행동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적대국들은 이 농번기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고요. 언제 괴롭혔냐면 추수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넣었을 때 그 시기를 맞춰서 이 블레셋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곡식들을 약탈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아무 일 없다가 뭔가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누구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번에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상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시험이 내게 밀려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요, 자신의 안정과 이익보다는 백성의 안녕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둘람 굴에 같이 있었던 그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무서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 이 다윗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한 자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의 루저들이잖아요. 실패자들. 다시 말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게 들어갔어요? 패배의식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가득하여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규군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무리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는 교회 봉사를 조금 열심히 힘써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또 여러모로 주변에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에 교회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듣게 되죠. 그럴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당혹스럽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럴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장에 다윗은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그 가슴에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가 있죠. 우림과 둠림. 이게 뭐냐면 하얀색 돌과 검정색 돌이에요. 우림이 하얀색 돌이고 둠림이 검정색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던져서 이 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세레머니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다시 말해 제사장은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과 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거두죠.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생각은, 그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 하면 이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성도 삶에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림이라는 둠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림의 뜻은 히브리어로 빛 또는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돌이 뽑힐 때, 이거는 전쟁에 나가라는 뜻이구나. 검정색 돌인 둠림이 뽑히면 나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우림의 이 뜻이 뭐라고요? 빛,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둠이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림이에요. 자, 다시 둠림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완전, 무결, 성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어떠한 불안도 없고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실패가 없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을 쫓아다니고 해결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수 지갑에 있어서 은행은 돈이 말라도 제 지갑은 돈이 안 마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기도했다고요? 쫄딱 망하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10원 하나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제 현금이 집 아파트 그 당시 2채 살 수 있는 돈이 현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 다 날려먹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5절에 오늘 말씀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구원시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한 구원받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합지졸인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재정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권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왕이 달려가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오로지 다윗만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 사명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성도가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23장에서 주님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진 이는 다윗이라는 것을 23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삼중직 아세요? 예수님의 삼중직 들어보셨죠? 예,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서의 그 조건 중에 삼중직,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안에 반드시 이 세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중요한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도망 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이 안에 들여다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레 수풀에 이르니니. 지금 다윗에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갓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23장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시 말해 아둘람굴에 사울이 아둘람굴에 다윗 군대가 있는 것을 알고 쫓아오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그일라로 갑니다. 그때 누가 같이 도망했다고요? 아비아달이요.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에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히멜렉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에봇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업을 이을 그의 아들 아비아달도 누굽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 곁에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땅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빙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천소래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그 눈 속에서 서로의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부부만의 불꽃이 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